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몸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실천하셨어요.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속량물이 되었고, 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그 진노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셨고 지금도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설교 제목은 성령 하나님 찬송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찬송하며 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존재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정말 이 땅에 어떤 모양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 아무 생명체도 없었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영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 정말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그 남자, 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생기는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Breath of God. 그거를 넣었을 때 즉시 그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계셨는데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정말 아주 뼈가 가득한 죽은 지 오래되고 악취나는 그런 골짜기로 데려가셔가지고 정말 그것을 보고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 죽은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태어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성경 말씀에 그 뼈가 아주 말랐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예수님은 요단 강물에 계셨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어깨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죽으심, 또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더 이 땅에 머무셨고 그때 집중적으로 그분의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이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예수님은 숨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입김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는 그날 부활하시고 첫째 날 그 저녁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그날 이제 하늘로 다시 승천하실 텐데 그날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님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은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로 우리들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래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이제 어느 특별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11제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 그거를 두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거기에서 함께 열흘 동안 기도하는 모든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그 보혜사란 뜻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카운셀링 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앞으로 내 진로를 어떻게 할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이 집을 사야 할까? 이 비즈니스를 팔아야 할까? 항상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항상 우리가 바로 알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대요. 너무 좋잖아요. 예? 근데 돈도 안 받아. 할렐루야. 가장 좋은 카운셀러인데 돈도 안 받아. 예약도 할 필요 없어. 그잖아요. 예약도 할 필요 없어.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왜 돈도 안 받아? 왜 예약도 할 필요 없어?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등자 어느 누구가 우리 자녀한테 예약해, 돈 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보혜사란 뜻은 변호자라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해서 억울하게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막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저 사람 나쁜 일이야,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가지고 막 그렇게 뒤에서 수근거릴 때, 그리고 정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호사비도 안 받아. 카운셀링비도 안 받고 변호사비도 안 받아. 성령께서 약속대로 예수의 승천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신 것처럼 정말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한 명씩 인디비주얼리 그렇게 임했어.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을 까지 한 명씩.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겼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그런 거, 예배드리기에 힘썼다는 거. 예배드리, 성령 충만한 말, 예배드리기에 힘썼다고. 집에서 떡을 따고 집에서 모이기에 힘썼다는 건 뭐예요?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속회를 열심히 나갔다는 거. 속회. 장로교는 구역 예배 열심히 나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 연말까지 우리 교회가 4번의 연합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 12월 8일 날 있을 한미연의 그런 평신도주일 연합 예배, 그리고 성탄절 12월 25일에 있을 그런 성탄절 연합 예배, 12월 31일 날 있을 뭐죠? 송구영신 예배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받아 모이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 우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데 마음만 같이하고 모이기에 힘썼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갱들도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몰라. 의리가 얼마나 크리스찬들보다 더 좋은 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도 모이기에 힘써.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떡을 떼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 그리고 오로지 기도를 전혀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다 모여서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더니만 그 중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았고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했고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매맞고 감옥에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여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뻐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모이기에 힘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우리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정말 문서에 어떤 편지를 보낼 때 문서를 보낼 때 그 문서가 정말 진실성이 있는 문서인지 정말 이 문서가 정말 소유가 누구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씨를 했어요.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말목장 또 소를 파는 소시장 가면은 정말 그 소가 주인이 누구 건지를 그거를 표시해 두기 위해서 불로 쇠를 달고 가지고 불로 말에다가 또 소에다가 그거를 막 지지잖아요. 그거 생각나세요? 예? 누구의 건지 알기 위해서 그잖아요. 예. 정말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정말 가끔은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가끔은 그 미국 채널이 있었어요. 2 2번 채널에 미국 채널이 있었는데 그때 본 미국 흑백 영화 중에서 OK 목장의 결투라는 서부 영화가 있어. OK 목장의 결투. 혹시 보는 사람 기억나세요? 네, 그런 게 몇 분 계시는데 OK 목장의 결투. 그때는 칼라 TV도 없었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칼라 TV가 나왔는데 우리 집에는 없어가지고 그냥 그 칼라 TV는 집에 모여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동네 친구들이 같이 봤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런데 OK 목장의 그 결투 그런 보면 정말 그 말목장에 이렇게 말에 불로 지져가지고 이거는 OK 목장에 속한 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말은 얼마나 아팠겠어. 소는 얼마나 아팠겠어. 그런데 그보다 주인은 그 말과 소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도장을 찍었다는 것, 씨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그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가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저 천국에 제가 거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피, 그분의 그 부활, 그분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의사를, 의지를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주님께서 똑똑똑하고 마음을 열라고 그러셨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요즘에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거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so and so, 아무개야, 내가 너 지켜줄게, 너 필요 채워줄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만약에 우리가 정말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말 돈이 그렇게 많다는 일론 머스크가 전화가 왔어. 어떻게 내 전화를 알아보는 알았는지도 모르지만 알아가지고 돈 때문에 걱정한다며, 내가 1밀리언 줄게.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도 걱정하시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주겠다고 그렇게 해도 걱정을 안 할 텐데, 심지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마, 넌 내 건데, 내 자녀인데 뭐 걱정이야,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걱정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난 그래도 걱정할 거예요. 걱정이 내 습관이에요. 걱정이 없으면, 오늘 걱정이 없으면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뭐 큰일 일어나지 않을까 미리 걱정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 선가에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런 찬양도 있어요. 아시는 분은 정말 가사는 안 띄었지만 한번 따라 불러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몸이 힘든 건 좀 참겠는데 마음이 힘들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안다 그러세요. 다 안다. 너의 마음 잘 안다. 상황도 잘 알고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저 유명한 시편 23장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또 6절에도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성가대 연습실 뒤에 붙어있는 거 액자에 붙어있어요. 우리들도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증 쓰잖아요. 그잖아요. 보증금을 내잖아요. 디파짓 머니. 우리 집 살 때도 디파짓 머니. 무슨 가게 계약을 할 때도 디파짓 머니. 이거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살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그잖아요. 이게 개런티가 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그게 완전 개런티 안 되더라고. 다른 사람이 돈 더 주면 그 주인이 그냥 넘기더라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지 않아. 아멘. 다른 사람이 아무리 더 잘났어도 더 잘 보여도 그래도 정말 우리를 다른 사람한테 성령께서 넘기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보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호텔을 예약하고 또 비행기 정말 좌석을 예약할 때 정말 크레딧 카드를 지불하고 그러면 뭐가 와요? 이메일로 컨퍼메이션 넘버가 오잖아요. 컨퍼메이션 넘버는 뭐예요? 정말 내가 이날 이 호텔에 가면 이날 이 정말 공항에 에어포트에 가면 내 자리가 있어. 그잖아요. 컨퍼메이션 넘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언제 죽어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은혜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타마락에 홈레스가 참 많은 거 아세요? 많아요. 많은데 정말 이 땅에 홈레스로 사는 것도 참 힘들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홈레스로 사는 거는 더 비참한 거예요. 아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홈레스들이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근데 그분들한테 그래요. 제가 참 안 됐다고 기도해줘요. 정말 집이 없어서 힘들지.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저 영원한 저 죽어서도 홈레스로 살 수 있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영광을 원하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중에 유재석 씨란 분이 있어요. 아세요? 유재석 씨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어느 날 국민학교 앞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TV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가 참 기억에 남아요.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야, 엄마 아빠가 너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기분이 어떠니?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에게 충고를 해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충고를 해주면 어떻겠니? 기분이 어떻겠니?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해주면 기분이 나쁜데 충고해주면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참 초등학교 5학년이라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위로의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아이처럼 기분 나빠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또는 충고해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마음을 괴롭혀하고 지적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실 때도 감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만 바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정말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내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구원하셨고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그래도 시시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죄를 지적해 주시고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고 주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시시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더욱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런 지상명령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